거죠. 밤에 나침반 없이 북쪽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똑똑하십니다. 예, 북극성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을 찾고요. 그 북두칠성의 그 마지막 움푹 패인 곳 마지막 그 두 별자리를 일직선으로 그 5배 거리만큼만 가면 거기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 북극성을 보고 우리가 정북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진리인가요? 네,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호주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리고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사막으로 관광을 떠났습니다. 관광을 잘 마치고 깜깜한 밤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군대에서 그 생존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그 북극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찾아봐도 북극성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른 별들은 다 잘 보이는데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북극성은 적도 위쪽에 있는 나라들에서만 보이는 별이었습니다. 적도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별이었던 것이죠. 대신에 적도 밑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북쪽을 찾을 때 북극성을 찾듯이 남쪽을 찾기 위해 남십자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국기에도 여러 별이 있고 뉴질랜드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브라질 여러 나라의 국기에 별들이 있는 거 보셨나요? 그게 바로 남십자성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굳게 믿고 있던 진리가 산산조각이 난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현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제반의 정연순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게 됐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7월 달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연일 비가 내리더니 8월은 장마가 끝나기도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찌는 듯한 무더위와 강한 햇빛으로 밖에 나가기도 힘든 날씨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 날씨 속에서 모두들 건강하게 잘 계신지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여기 서도 되는지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서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탁이자 명령이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7월 9일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에 많은 관심과 또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께서 보내주신 여러 그 관심과 위로가 되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까,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도 마음을 잡지 못했는데요. 제가 1시 넘어서 이제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저희 아버지의 그런 침례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7월 9일 돌아가셨는데 작년 7월까지만 해도 무척 건강하셨습니다.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 없으셨고 또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하셔서 매끼 생선을 드시고 항상 집밥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 없으실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고 또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로 계속 복지센터에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아침 7시 반에 나가셔서 이제 점심 드시고 거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한 3시쯤 이렇게 퇴근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난 이후에 그런 생활을 못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집에만 많이 계시게 되었는데 그런 생활을 한 3년 정도 이제 하시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잘 모르는 사이에 이게 약간 노인성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거부하시고 또 물도 거부하시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119도 부르고 또 제가 모시고 병원에 기독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능류를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그 주사를 빼버리시고 그냥 나오시기도 하셨어요. 나는 뭐 살 의미가 없다. 내가 뭐하러 살아야 되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가 변하시니까 저희가 너무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제 물까지도 안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물 같은 건 드셨는데 물도 안 드셔버리니까 상황이 이제 급하게 돼서 남동생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전대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대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급성 심부전증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가 되는데 또 그 치료 와중에서 또 전대병원에서 또 코로나도 걸리셨어요. 근데 또 코로나도 잘 또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코로나가 결정적일 줄 알았는데 몸이 이제 그동안 건강하셔서 그런지 엄마랑 이제 아빠랑 같이 코로나를 걸리셨는데 또 그것도 잘 또 극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대병원을 퇴원하시고 다른 병원에 또 한 달 있으시다가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한 10개월 정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 애들 데리고 이제 일단 친정집에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누워 계실 때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제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해드렸고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침례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침례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이제 오빠랑 여동생은 또 일요일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족 간의 화목도 중요하고 또 제가 침례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또 가족 간에 또 약간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이 많이 이렇게 걱정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 뜻을 이렇게 앞세우기보다는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 집에 계실 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엄마 집에 오셔가지고 한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면 어떻겠냐. 라고 이제 이렇게 슬며시 한번 여쭤보니까 엄마께서 그닥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제가 그냥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 손 잡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또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제가 엄마 우리 교회에 목사님 오셔서 아버지 좀 위로 드리게 교회 기도 좀 해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그때도
엄마께서 이렇게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병문안 가면은 기도만 드리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유독하시다고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원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다 부르셔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병원에 몇 시간 동안 머물고 이제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나눠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다행히 아버지께서 그 상황을 잘 회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저희 가족 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도 간신히 넘기고 이제 근데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서 기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머니께서도 아버님이 한번 이렇게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마음이 좀 변하셨는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김규양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도 허락하셨고 하니까 기도 겸 이제 바로 침례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나마 이렇게 침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5월 3일이더라고요. 김기아 목사님께서 그 SL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거기 오셨던 날짜가 제가 어제 이제 카톡으로 사진을 이제 점검해 보니까 5월 3일 날 오셔가지고 이제 세숫자에다가 물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닦아드리고 또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 그런가요 하고 이렇게 맞대응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끝에 저희 아버지의 약식으로나마 이런 침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정말 제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나서 그 저희 가족의 생각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또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을 또 존중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아버님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무사히 잘 침례를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 과정에서도 7월 달이 워낙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틀간은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인식에도 이제 비가 또 오면은 또 마지막 이렇게 묻히시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김남중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우리 남편이 이제 내일 이렇게 비가 오면 어떡할 거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진짜 비 온 끝에 마지막 그 발인식하고 이렇게 묘지로 가는 그날은 또 햇빛이 잘 비쳐서 무사히 장례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 같은 그런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가족 간의 불화도 막 생기잖아요. 저 어렸을 때 뭐 장례식이나 무슨 일 있으면 꼭 동네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무척 걱정했었는데 저희 가족이 잘 화목하게 저희 아버지를 또 평화롭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린 거는 이제 자주 뵙고 기도 드리고 기다리고 그런 끝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침례를 받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평화롭습니다. 아주 그닥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제 많은 추억들이 있긴 한데 그게 슬픔으로 남기보다는 좋은 추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연명 치료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저에게는 큰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또 서중학교에 다닌 지가 벌써 10년째 접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서중학교에 저에게는 그 전에는 교회를 거의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회가 뭔지 그런 거를 비교하라 그래도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처음인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게 진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제가 한 50년간은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삼육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삼육 중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육 중학교를 가고 싶다.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삼육 중학교에 딸이 갈 수 있냐 이걸 이제 학교 그 초등학교 목사님을 찾아뵙고 여쭤봤더니 여기 서중학교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장원관 목사님 계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다니기 시작했고 장원관 목사님이랑 같이 침례에 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개인이 이제 싫으면 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처음에는 그래 딸의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또 마침 교회를 이렇게 막 다니기 시작했을 때 또 아프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운명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그때는 제가 이제 제 뜻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구속의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저를 항상 제가 20대에 참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참 무사히 보낼 수 있었었는데 그게 저의 힘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저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많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하고 제가 또 말려고 했어요. 솔직히 거기까지만 해야지. 그래 하나님 사랑이 제가 장우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지만 공짜로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또 접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제가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싫으면 고부해도 되는 그런 이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들이 또 증명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계획대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그 법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류 역사에서 시작과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가 저는 참 문제가 많은 종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정말
현재 기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기독교를 저희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의 이론이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고 꿋꿋하게 진리로서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 받아들였는데 또 항상 이 세상이라는 게 저를 항상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교회를 거부하려고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벗어나려고 이 운명 같은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집에 여러 가지 고난들, 뭐 저와 남편과의 문제라던가 저의 문제라던가 또 아이들의 문제라던가 이런 고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제 손을 다 벗어나 버린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난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질투심도 많고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과 결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대를 삼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현순 집사님의 아버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이의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게 돼서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만 찾는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그리고 문제가 많은 기독교인 줄만 알았던 이 교회를 다니시게 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신 집사님께 말씀에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네, 교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각 반으로 흩어지셔서 교과 토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